7월 15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스러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건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해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누베에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누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 세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버지 온 집도 그러하리이다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들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누베 남녀와 아이들의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었고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울이 다윗을 피해 도망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품자 그런 일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악한 일을 행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2장 1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가는데요. 그 아둘람 굴에 많은 온통한 사람들 갈 길을 잃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다윗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이 생사는 여전히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압 땅으로 잠시 피합니다. 부모와 함께 모압 땅으로 피하는데 그런데 이 모압 땅으로 피하자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기 22장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다윗 생각할 때는 모압으로 가는 게 안전하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유다 땅 가운데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서 가끔 이제 다른 나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다른 나라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것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윗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이렇게 모압으로 간 다윗을 돌이키게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다윗은 유다 땅에 있는 게 더 위험하죠. 위험하지만 다윗 생각할 때는 위험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을 합니다. 자, 이와는 다르게 이 그 사울은 갈수록 점점 악해지는데요. 이 사울은 이 다윗이 이제 그 유다 땅으로 왔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주변의 그 신하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아무도 나의 편이 없고 다 다윗 편만 든다고 그렇게 이제 불평을 하면서 신하들에게 그런 원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잘못된 마음을 사울은 고쳐먹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마음을 추구하고 신하들에게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얘기하면서 원망을 쏟아붓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냐면 이 사울의 마음에 동조하는 그런 신하가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22장 9절에 보니까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누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이멜렉에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10절 아이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신하들에게 왜 너희들은 나를 안 도와주고 다윗 편만 들고 다윗을 잡는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안 하느냐, 이런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옆에 그걸 듣고 있던 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어떤 것을 고발하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갔을 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칼도 주고 먹을 것도 줬다, 다윗을 도와줬다는 것을 고발한 겁니다. 사실 아히멜렉은 그때 이제 다윗이 도망왔는지도 모르고 다윗은 왕의 사이였고 또 훌륭한 신하였으니까 그냥 그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지금 악한 사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아히멜렉을 고발한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사울은 이 아히멜렉과 아히멜렉에 속한 그 가족들, 제사장 그룹들이죠. 그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자초지정을 묻습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이 말하는 것이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했고 다윗은 분명히 왕의 신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를 돕는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왜 나에게 책망하느냐, 이렇게 오히려 사울에게 따져 묻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중심을 분명히 가지고 그리고 사울에게 할 말을 한 거죠. 그 내용이 이제 여기 22장 14절에 있죠. 14절에 보면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바른 얘기를 했죠. 왜 다윗을 그렇게 집착을 해가지고 왕이 그러냐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 사울이 어떻게 결정하냐면 호위병들에게 이 아히멜렉에게 속한 사람을 다 죽이게 합니다. 그런데 호위병들도 이 하나님의 제사장을 손대는 것이 여간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이 사울이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18절에 보니까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호위병들이 그 일을 꺼리니까 이 일을 고발한 도액에게 죽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자 도액이 그냥 죽여버리죠. 그래서 아히멜렉과 아히멜렉에 속한 제사장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명이 살아남는데 그것이 바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피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는 관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잠언 11장 27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11장 27절 말씀,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1장 27절. 자,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많이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좋은 방향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다윗도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 있고 실수를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모압 땅으로 갔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모압에 있는 거 하나님 뜻 아니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거 받아들이고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는 계속 하나님의 계획이 임합니다. 좀 잘못 가더라도 계속 하나님께 이것이 옳은지 잘못된지 물으면 하나님이 방향을 가르쳐 주셔서 바른 길을 가게 하세요. 근데 악을 구하는 자는 악한 일이 계속 엮입니다. 지금 사울은 다윗을 쫓고 있죠. 다윗에 대한 질투심으로 시작했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죄로 더 번집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자신의 마음을 얘기하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기를 요구하니까 다른 신하들은 반응 안 하는데 이 사울의 악한 마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또 나타나요. 바로 도액이죠. 그 도액의 충동질로 죄 없는 아히멜렉 제사장과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계획을 버리지 않으면 그러한 사람을 만나고 그러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하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인생은 길과 같습니다.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선한 길이 계속 나타나고 악한 길을 추구하는 사람은 악한 길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악한 길로 그 인생이 들어서니까 점점점 악한 길로 가는 것이고, 다윗은 위기 속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선한 길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갑니까? 악한 길로 가고 있습니까? 선한 길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 예비하신 선한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선한 길이 복된 길이고 축복의 길이죠.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죄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 죄의 흐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악한 일과 환난과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선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또 화면에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도 구원의 하나님 경험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확산세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고 이 위기를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새벽에 아버지 온라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주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